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요. 죄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다 드러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고백한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그 죄에 심히 약화되고 그 죄에 눌려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을 많이 받게 되죠.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을 많이 받으면 그 빛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걸 드러냅니다. 그러면 죄를 보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또 생명으로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중에 예수님에 관한 그 체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1절에 보시면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지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죠? 들었던 것 같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물건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참 신랑감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자매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죠. 또 들어요. 그럼 또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그럼 보고 싶으면 한 번 좀 만나볼래? 하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들은 대로 본 대로 이게 참 뭔가 괜찮은 것 같다, 혹시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다가 또 더 봅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봐가지고 안 되죠. 이제 손으로 만진다고 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건은 어떻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 쇼핑할 때하고 여성들이 쇼핑할 때하고 그 남자들은 쇼핑 시간이 짧아요. 여성들은 깁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많이 싸워요. 가급적으로 같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거 이 남자 여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쇼핑몰에 가면 이제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가 어디 가서 앉아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책을 가지고, 왜냐하면 빨리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본성에 충실한 게 여성 시간 많이 쓰는 거니까 나에게 맞추라고 그러는 것보다 나는 나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거기는 시간 길게 쓰게 하고 나는 그 시간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는데요. 보는 거로 만족 못해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맨 마지막 단계 또 입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사려고 하는 물건을 있는 가게로 가서 물건 사고 나오는데 여성들은 그 자기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맨 나중하게 가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은 한꺼번에 아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알아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요. 예수 체험이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주목하는 데서 만지는 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빠지는 겁니다. 듣고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은, 없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없죠. 한두 번 보고 때려친다. 한 번 주목하고 됐어, 더 이상 볼 수 없어, 지겨워. 그러나 예수님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 예수님 체험이 생명 체험이고 진리 체험이고 결국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빚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나아가는, 육체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또 주목했던 갈릴리 사람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 절대 다수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걸으셨던 예수님 본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 체험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깊이 계속해서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고, 베드로 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도 있고, 또 서신 13개를 쓴 바울도 있는데, 전부 다 보고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이 경험이 심화된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표현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명을 보았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 생명을 경험해서 그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이. 이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니까 제가 숨어도 제가 숨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갖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만이 이걸 해결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거짓으로 취급하고 나를 참된 존재로 취급하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또 생명의 진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데, 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안에서 다 하신 결과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십자가 앞에 내놓고, 십자가에 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또 깨끗게 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